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믿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하라. 성령 받은 자로서 세상을 영적으로 분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또 세상의 통치자들의 그런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음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인간의 감정이나 이성적인 어떤 추론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어제 아침에 9절을 보시면요. 2장 9절 가운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는 것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생각지 못하는 은밀한 지혜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이 은밀한 지혜를 덮어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만큼은 분명하게 보이시는데 그 통로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이라고 강조함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지만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됩니다. 오늘 여기 10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끝이 났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접속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통달하다라는 표현은 마치 고대에 이런 그 검시관들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그들이 탐색하고 연구하고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 관찰하는 것,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그것을 통달한다. 그러니까 다시 무슨 말이냐면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아실 수 있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여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그러니까 사람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무한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까지도 이제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 다시 보시면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잘 이렇게 읽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에 대해서
야, 저 사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어떻게 나를 이렇게 꿰뚫어 보면서 잘 알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놀라면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의 그 속사람은, 그 사람의 그 속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사람의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자기의 그 속에 있는 영, 그 사람의 속사정은 그 사람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교회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모시지 않는 분들이 저 사람들 모여서 뭐 하는가? 새벽마다 왜 모이는가? 왜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저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는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까닭이 제일 먼저 무엇임을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12절 보시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1차적으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함이면 먼저 뭐냐면 그것을 알게 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1차적인 까닭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분이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며 내 삶의 주인이구나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믿어지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셨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이 오셔야, 그래야 너희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비로소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1차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고 어떻게 보면 나를 아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뭐죠?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저 주신 구원의 선물과 풍성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 끝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할 때 알다라는 이 단어, 그냥 한번 단회적으로 딱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체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새로워져야 되며,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 1장부터 살펴보고 있는 게 뭐죠?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비로소 알게 될 때에 교회 안의 분열과 다툼을 멈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 보시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할 때에 세상의 화려한 수사학이나 또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라고 지금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설명되어질 수,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뭐 신비적인 그런 은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영적인 일은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 주셔야,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께서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하나님의 이거 뜻인지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토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들려진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고 순종하게 하는 그런 말씀에, 우리 레마라고 하죠.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들을 뭐라고 하죠? 어리석다, 미련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며 결국에 성령의 일을 거절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5절 보시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신령한 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자, 성령 안에 있으므로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의 정체성이 뭐냐면 15절에 보시면 신령한 자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들이 어떤 치외법관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신령한 자들의 삶을 바르게 이해하거나 판단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16절 가운데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고 탄식하듯 묻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분열되어지고 파당을 나뉘어지고 싸우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한 행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안에 자랑, 내가 너보다 낫다, 누구에게 소속되어졌다,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우월감을 가지고 또 많이 배웠다, 이런저런 또 교만하여서 자신들에게 마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구원의 근거가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너희들 십자가의 도가 필요하다, 복음이 다시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여기 누가 그런데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전하는 자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오늘은 성령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을 때에 사람들이 와, 솔로몬 성전이다, 정말 웅장하고 굉장하고 화려하고 멋지다. 근데 이게 끝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였습니다. 사실 솔로몬 성전의 진면목은 밖에서 보여지는 야, 웅장하고 멋지고 굉장한데 이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 내부에 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야 내부를 다 금으로 이렇게 다 입혀서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은 성전 내부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볼 수 있냐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만민이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만 성전 내부 안을 들어가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보면서 야, 솔로몬 성전이네, 멋있네, 이게 끝이라고 했습니다. 자, 신약 시대 들어와서 진정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동일하게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보고서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만 그 예수님을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어지냐면
성령 받은 자들.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를 보는 자만이 겉에 보이는 인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임을 밝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야 그냥 좋은 선생님이다, 훌륭한 뛰어난 랍비다, 이 정도가 대부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들만 저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모두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누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한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에도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그러니까는 성령의 도움 하나도 없이 성령께 의지하지 않고 말씀 준비합니다. 설교를 만들어내고 설교를 유창하게 얼마나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차이가 뭐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는가, 성령을 통하지 못하고 보는가,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옛날 구약 시대이든 신약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이든지 무엇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고 주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것을 밝히 깨닫고 주 앞에 힘써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16절 보시면요. 그래서 다시금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바울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제대로 알고 높이고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다툼, 오늘날 현대 교회의 분열과 다툼에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국에는 십자가의 도,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것, 온전히 합하는 것, 이게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유치하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분열이 있고 파당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분열과 다툼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오늘날 우리 받았습니다. 자, 성령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세상의 지혜와 가치관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는 이미도 내 삶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조명하심을 통해서 내 심령을 찔러내는,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레마의 말씀으로서 되어지게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외침 앞에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우리가 응답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정말 이것이 주의 일, 이것이 주를 믿는 자의 삶임을 드러내며 보여야 되는,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로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